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거리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즐겁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죠. 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로움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고 긍정적인 이름이었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왕창 망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쓰다, 괴롭다, 그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나도 좀 융성했으면 좋겠고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쇠잔하라 그러지? 그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 3년 전부터인가 요한복음 3장 30절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망해야지, 내가 쇠잔해야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의 융성과 나의 쇠잔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전에야 이 융성이란 말과 쇠잔이란 말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이 몇 달 전에야 이제 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융성, 나의 쇠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융성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죠. 융성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쇠잔해야 된다, 이걸 망하는 것쯤으로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융성하고 더 부자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쫄딱 망하는 것,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가르쳤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도대체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융성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땅의 물질로 부자가 돼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융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increase라는 단어가요, 확장된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융성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에서 내 영역을 줄이고 축소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더 커지시고 더 융성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쇠잔해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융성해야 된다, 내가 줄어들고 주님께서 더 확장되고 더 늘어나는 것, 주님이 정말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융성이지 주님이 부자가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주님이 융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확장되고 더 늘어나기 위해서 내가 쇠잔해지는 거예요. 쇠잔해진다는 것은 내가 축소되고 나의 주장을 꺾고 내 생각과 나란 존재의 실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쇠잔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스라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으니
내가 사업이 망해야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융성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 겸손해지죠. 그리고 그러한 때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또한 부자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이라고 하시니라. 부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봐도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문제지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에 집중하는 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집중하는 거나 그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주님의 융성을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풍성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해서 주님이 융성해야 된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누가 쓰는 거죠? 목사가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융성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죄인은 매일 쇠잔해야 함을 인정해야 된다. 네. 우리의 육신과 아담의 본성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내가 더 유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융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매일 말합니다. 매 순간 말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너가 유익해야지. 너가 부자가 돼야지. 너가 성공해야지. 그러나 내가 쇠잔해야만 주님께서 융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향해야 하고 매일 죽음의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있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매 순간 쇠잔해야 하며 죽어야 하는 나 자신이 내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나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옛 본성, 아담의 본성, 나의 자아, 나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과 나의 선과 나의 옳음, 이게 내 십자가예요. 이걸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영적 전쟁이죠.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이 새 사람과. 이걸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어떤 목사들은 부활절 때마다 그 나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또 뭐 조금만 어려우면 그래 내가 십자가를 다 질게.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융성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세상은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주인 되심, 주님 자신이 성도들의 모든 보장 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 빈손이 되도록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도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반대자의 입장에 되기도 하시기도 하고.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이제 룻기죠.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정. 주님께서는 나오미가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한 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루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전능하신 분이신 주 하나님만이 모든 보장이며 모든 소망이고 모든 안전이며 모든 유업임을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를 그토록 모질게 다루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빵이 공급되는 곳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바로 그곳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먼저 룻기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1장에는 나오미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멜렉이라는 이제 이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입니다. 이들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를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이제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 이것이죠. 이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시에 뭐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이사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사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일들을 다루셨고 그 다루심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보장이요 안전이며 유업이신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의 기근으로 인해 그 마음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사를 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길 만큼, 왜 룻이 잘 되어서요? 잘 돼서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들의 이사가 다른 이사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루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가족은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기근을 피해 약 10년을 살았습니다. 1장 4절에 이제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그런데 이 10년 기간 중에 일들이 발생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도 죽습니다. 엘리멜렉이야 뭐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죽을 수 있죠. 근데 나오미의 두 아들 왜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 나오미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아들을 먼저 또 잃은 거예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먼저 보내보지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저도 몰라요. 이 마음을. 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생명을 찾아 나선 겁니다. 안 죽으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나오미는 거기서 죽음을 목격합니다. 남편의 죽음, 두 자식의 죽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자신의 백성과 고향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사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죠.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죠? 마음이 하나니까 하는 거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단순하게 이사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셨겠어요? 이들을 이렇게 막 쉽게 해서 모질게 다루셨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그들을 주님으로 떠났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믿음은 누구나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을 기근 때문에 피해서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땅에 온 이 엘리멜렉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킬 만큼,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킬 만큼, 당시의 결혼, 지금도 뭐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결혼한다는 것은 지참금이 있어.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빈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오미의 가정은 망해가는 거예요.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었죠? 딸랑 남은 게 두 며느리예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나오미가 고백하듯이 빈손으로 할 만큼 쫄딱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오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네도 믿으라고. 그럼 믿겠어요? 당시에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나오미는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줬어.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잘 되나 봐. 그런 게 없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쫄딱 망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룻은 시어머니를 택합니다. 쫄딱 망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오르파라는 며느리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보듯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인들이죠. 오르파도 처음에는 나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래요. 야, 그런데 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가라. 그러니까 오르파는 가버린 거예요. 룻은 근데 그 망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백성과 더 나아가 나오미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하나님.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복 주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만사형통한.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망해.
쫄딱 망해. 믿겠어요? 참으로 룻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현명하게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잘 선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9절 10절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을 오늘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롯이 선택한 하나님, 롯이 선택한 하나님은 결코요 풍요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합니다.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죠? 쫄딱 망했죠? 나오미의 말처럼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오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오미를 반대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오미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룻은 그 모든 것들을 나오미의 곁에서 지켜보았고 룻 자신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나오미 아들 결혼할 만큼 나오미를 알았던 것이고 나오미를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해가는 것을 이 룻도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과 너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빈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로마 제국 때에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 제국 하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믿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복음이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망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확정된 보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면 그 유대 지파가 우리를 극진히 맞이하고 예전의 풍요로움을 다 회복할 거야. 너 돌아가면 보아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왕의 할머니가 될 거야. 그런 보장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보장도 없었어요. 아무런 보장도, 약속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보장된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야.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좀 지나면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서 결국은 뭔가 잘 될 거라는 그 희망들을 계속 줘요. 소망들을 줘요.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소망 안 믿어요. 안 믿는다기보다도 그런 소망이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것에 대한 우리의 나의 기대, 거기에 여러분들 붙잡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꼭 룻처럼 잘 돼야 된다는 보장이 우리한테 없어요.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지금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들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보장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보장을 그들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빈손의 하나님, 반대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영접한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어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래, 내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손자가 왕이 될 거야.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전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죠. 물론 룻도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은 거죠. 그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라는 희망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세한 룻의 상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생각,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그저 성경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룻은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룻이 아무리 언약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유업의 하나님을 나오미로부터 듣고 그 자신의 믿음을 형성했다 해도 자기 자신 앞에 현실은 이론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지식적으로는 어떻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룻의 실제. 그런데도 룻은 자신을 그렇게 다루시는 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약속,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내 생애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빈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반대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룻을 특별한 여인으로 대하셨고 다윗 왕의 할머니로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제목을 허락하셨으며 교회의 예표로 이 룻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망함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제가 룻기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2장부터 4장의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2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룻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성공하죠.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잘 돼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그런데 만약 1장으로 끝났다면 이런 하나님을 오늘날 사람들이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룻기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나오미가 말했던 21절을 룻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이미 나오미의 간증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한 부정적인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반대하시는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부자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막강한 힘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 다 부유하게 하셨죠. 성경에는 분명히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도 계시니까요. 성공시키는 다니엘의 성공신화, 다윗 왕의 성공신화 이런 것들 많잖아요. 또 막강한 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한국식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룻기 1장의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1장의 하나님은 무시하고 4장의 하나님만, 잘된 하나님만. 야, 룻이 이렇게 주님을 잘 신실하게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너래도 잘 믿어라.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 그러면 언젠간 잘 된다. 이거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빈손이 되면 슬퍼하는 거예요. 망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일이 잘 돼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소망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충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일이 잘 되면 감사해요. 불평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굶기시나? 이런 건 이게 우리의 육신적으로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 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만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보시면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유일하게 라오디케아 교회만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뭐 서머나 교회, 퍼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는데 라오디케아 교회만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부유합니다. 아마 이 시대보다 지금 더 부자인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물질적으로.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나 그 내면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데 내면은 가난한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할 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 얼마나 서점에 널려 있습니까? 근데 보존된 성경은 없는 것이요.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의 형식은 많지만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수백만 명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목사는 몇십만 명이에요. 근데 왜 먹사라고 불린 만큼 이렇게 비아냥거리가 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는 사람만 강조하지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빈손의 하나님 누가 선택합니까? 반대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은혜나 믿으라고. 이 시대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건요 싫어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는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내 자식이 공경에 처하는 건 싫어합니다. 주님의 융성은 내가 융성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종교가 물론 예전에도 종교가 많았지만 지금 시대만큼 또 획일되지만 다양한 종교도 뭐 드물 겁니다. 별의별 종교가 많으니까요. 룻기의 첫 장은 그저 4장의 성공에 대한 스토리의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룻기 1장의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4장의 하나님만 관심 있죠. 그러니까 1장은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기 1장의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는요, 만일 4장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빈손의 하나님, 반대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1장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빈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굳이 4장이 없어도 1장의 하나님으로도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빈손을 허락하신 주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비참하고 쇠잔해져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업을 주시고요, 상급을 주시고 저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만족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융성하신 것인지, 나에게 약속된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 만족할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것은, 약속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되지 않은 사람이 약속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쇠잔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가 나 약속 믿으니까 저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융성하신 것이 만족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언제나. 앞으로 보상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혹여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목적인 사람은 지금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억지로 참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참다 보면 언젠간 잘 되겠지.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꾹꾹 인내하고 이렇게 참다 보면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은요, 어떠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억지로 참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 지금 주님이 융성하시고 내가 쇠잔하고 이 빈손으로 나를 고통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로 내가 만족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속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참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느냐. 저도 육신적일 때가 있으니까 억지로 인내할 때가 있어요. 그래, 힘들지만 뭐 언젠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겠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몇 년 후면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기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대냐 이거죠. 네? 누구를 위한 기대? 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대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기대인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과 주님께서 뭘 주실 것으로 만족할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니 더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에요. 영적인 것들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죽어서 누릴 것들이에요. 죽어서. 아니, 죽지 않고 휴가된다면 주님께서 보장한 것이지 나의 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시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내가 하는 족족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일 때, 나의 보장일 때, 우리는 가장 보장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정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반대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고, 고통의 하나님이 그녀의 현실이었지만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았고, 주님의 보장이 자신의 전부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룻기 2장, 3장, 4장이 혹여 없어도 1장의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융성해지는 것이 전부이고 만족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